자,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은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내용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조건 기억나시죠? 예, 그것과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십니까? 더러워지는 것을 금하십니다.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 레위기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중에서 제사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면 17장 우리 지난주부터는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고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거기 우리가 안 읽었지만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이전에 430년을 머물렀던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야 하지만 지금 이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그들의 삶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따르면 다 뭘 따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4절과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따르지 말아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지금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풍속은 따르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따라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따라야 합니까?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이 우리 삶을 주장해서 대충 한 70% 정도 따랐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100% 행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5절에 나와 있었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꾸면요.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무섭게 지금 너희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다. 여호와의 백성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이 그들처럼 사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 대답하시는 게 성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내용이 조금 6절부터 시작해서는 끔찍해요. 그죠?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6절에서는 자기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우리 피붙이라는 말은 잘 쓰지만 살붙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요. 여기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해놓고 구체적으로 그 살붙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가 7절부터 나와 있어요. 7절은 너의 어머니의 하체, 8절은요 너의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저는 어릴 때 이 7절과 8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의 아내면 엄마인데 아버지의 아내가 엄마 말고도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경우도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게 범하지 말라. 그리고 9절로 내려가면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범하지 말라. 10절로 내려가면 손녀나 외손녀도 범하지 말라. 11절은요. 너의 아버지의 아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낳은 딸. 이건 그럼 배다른 자매를 말하죠. 안 된다. 12절은요. 너의 고모의 하체. 13절은 너의 이모의 하체. 14절은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 이 누구예요?
숙모를 말하죠. 그죠? 백모, 숙모. 그리고 15절로 내려가면 며느리의 하체. 16절은요. 형제의 아내의 하체. 형수든지 제수든지. 그리고 17절로 내려가면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 18절은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지금 여기 18절까지 6절부터 18절까지 일반적인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범위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냥 너의 살부치 혹은 피부치를 범하지 말라 해도 알아들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르우벤의 범죄죠. 르우벤은 자기 서모를 범했죠. 그죠? 그래서 장자이지만 장자의 특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에게만 그 장자의 특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르우벤의 후손들을 여러분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르우벤의 후손들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사사 중에 누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후손들에게서도요. 끝끝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지금 피부치, 살부치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과의 좋지 못한 관계를 네 글자로 근친상간 이렇게 부르죠. 이거를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행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9절은 앞서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는 월경 기간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죠. 근데 이 7일 동안 부정한 기간 중에 그 여인과 함께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우리 앞서서 먼저 배웠어요. 그럼 월경 중에 있는 여인하고 굳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는데도 범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뭐가 뭐를 이겨버린 겁니까? 육신의 정욕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이거는 바꿔 말하면 뭐와 일맥상통합니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와 일맥상통합니다.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심을 뛰어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20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웃의 아내, 이거는 피부치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웃의 아내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웃의 아내를 범하면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살아있는 얘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러 명 있었고 자식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가 아끼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또 그 죄의 결과로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죠. 그런 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그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런 옳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생겼던 아이는 죽습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 아이를 끝내 데려가십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너는 남들 몰래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그 일을 백성들이 다 보게 행하겠다 하고 실제로 다윗이 낳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의 남겨둔 후궁들을 옥상에서 범하는 걸 백성들이 다 보게 하죠.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을 다윗이 계속해서 일생 살아가면서 겪게 됩니다. 그게 또 다가 아니었죠. 다윗의 맏아들이 다윗의 딸을 범하는 근친상간의 죄가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성폭력이었죠. 그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이건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배워왔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 그걸 명백하게 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싫어하신다고요? 우리 몸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이 죄는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더라도 그 죄의 결과는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루벤에게서도 보고 다윗에게서도 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21절은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왜 이것이 끼어들었을까요? 왜?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죄, 실제로 그 불경건한 부적절한 죄를 지었을 때도 음행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그것도 음행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음행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바로 그 우상 숭배를 말해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드려질 때 그렇게 바쳐지는, 잘못 바쳐지는 것이 음행의 죄인데, 지금 여기 21절에서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고대의 사람들이 많이 행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 무엇 때문에? 겉보기에는 뭐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해서 자녀를 바쳤다, 뭐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를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에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래죠. 나에게 있는 제일 소중한 것을 바쳤으니 당신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거래예요. 우상 숭배는 다 그런 형태를 띱니다.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쳐지는 자녀가 그럼 이 부모의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녀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 몸도 주인이 따로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므로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일에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악한 행위가 아니라 악마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로 뭐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정도로는 오늘날은 이렇게까지는 행하지 않죠. 이렇게까지 행하면 오늘날도 우리 실정법에도 우리 잡혀갑니다. 그죠? 살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일은 행합니다. 우리도. 저는 예전에 10년 동안 학교에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학교에 근무하면서 부모님 중에 정말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부모님의 유형을 몇 가지 유형을 봤거든요. 그 중에 지금까지도 잊어버릴 수 없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는 부모였어요. 제가 있었던 학교에 정말 뛰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과반에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정말 이과 과목들도 탁월하게 잘했지만 아주 독특하게 문과에 속한 과목에도 뛰어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저 아이가 이과 과목도 잘 하지만 문과에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과반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의사가 되고 싶으셨대요. 근데 본인이 의사가 못 되셨어요. 그래서 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를 이과에 집어넣고 의사가 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과도 성적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퇴를 하고 수능을 다시 봤어요. 못 견딘 거예요. 아버지 원하는 거 이제 이루어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 살아도 되죠 하고 다시 수능을 볼 용기가 그 아이에게 있었길래 망정이지 대개의 경우는 그 정도의 용기는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행복하겠죠. 자녀는요.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겠죠. 우리가 의외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나 좋자고 이러니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우리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정직하게 따져보면 그거 누구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행복입니다. 나는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내 아이는 의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고 싶은 건데 그거는 악한 것입니다. 그 아이, 그렇게 용기 낼 수 있는 아이 드물다고 했잖아요. 대개는 그냥 행복하지 않아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그것은 부모님의 욕심이고 악입니다. 이 비슷한 우리가 불 가운데 실제로 집어넣진 않아도 아이가 느끼기에는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것이 결국 그 뿌리에는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은 결국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금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지금 곱게 그냥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요 정도로 지나가시지만 성경 곳곳에서 남자와 동침하는 이 행위,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일은 있을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 법으로 이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와 싸우고 있잖아요. 이름은 아름다워요. 차별금지법. 차별은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다 실행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 개별적인 차별 금지가 아니라 포괄적인 차별 금지로 그 안에 슬쩍 끼어들어 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을 물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바로 그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합법적으로 옳은 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 때부터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 방향으로 지금 마귀는 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다. 그리고 더 끔찍한 얘기가 23절에 나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안 그렇겠지.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걸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누구들이 이 일을 많이 하는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공식적으로 행합니다. 사탄 숭배하는 행위 속에 사람의 피 혹은 동물의 피를 나누어 마신다든가 동물과 이런 옳지 못한 관계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요, 더더욱 많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7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성전에 있는 그 신전 창기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 이 바쳐지는 짐승들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무엇과 바꾸는 겁니까? 짐승과 바꾸는 겁니다. 짐승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관계하면 누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변합니다. 그 짐승이 사람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영광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런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나중에 20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종류, 근친상간도 안 되고 동성애도 안 되고 또 짐승과의 수간도 안 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은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되어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건데요. 결혼식 날 잡았어요. 식장도 예약했어요.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물론 안 됩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관계요? 결혼 관계 안에서의 관계요. 그것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당연히 유지해야 하고요. 결혼한 후에도 역시 순결은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어떤 길을요?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지체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그런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에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일이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수치심 가운데 머물러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와서 하나님의 빛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시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24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이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도 더러워졌다. 땅이 왜 더러워졌어요? 땅이? 우리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죠? 땅이 더러워진 이유. 자, 우리 창세기로 한번 여러분의 이렇게 머리로만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깨끗한 정결한 땅,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땅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것들이 나오게 됐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가시와 엉겅퀴였죠. 그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첫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땅이 호소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땅이 왜 호소합니까? 아벨의 무죄한 피를 땅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호소한다고 하시거든요. 땅을 인격체처럼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담을 만드실 때에 다른 것들하고 만드는 재료가 달랐죠.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아담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땅의 재료가 되는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땅. 그래서 이 땅에 옳지 못한 피를 흘려도 땅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땅이 더러워질 만한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나면 이사부터 한다고 들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거나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답니다. 왜?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럼 땅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더러워져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땅까지 더럽힌, 몸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땅까지 더럽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땅과 그 땅에서 악을 행한 자들을 벌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뒤에 깜짝 놀랄 표현이 나와 있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가인이 받았던 형벌도 이와 비슷하죠. 가인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동성연애를 했던, 그래서 땅 전체를 더럽게 만들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땅에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끝에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나는 근친상간은 안 하지만 동성애는 했어요. 그럼 이거 행한 거죠. 나는 근친상간도 안 하고 동성애도 안 하지만 수간을 했어요. 그럼 행한 겁니다. 나는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나 수간이나 다 행하지 않지만 나의 자녀를 몰래 개개 바쳤습니다. 그럼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무엇이든지 한 가지라도 행하면 나머지를 다 행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시면서 27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졌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 역시도 토해버릴까 내가 걱정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입니다. 우리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죄라는 단어, 그 죄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흔히 우리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넘는다는 뜻이 있어요. 선을 넘어가서 밟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준선이 있어요. 그 기준선을 넘어가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대담한 악한 행위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이미 나는 부정한 거예요. 여기 기록된 거 내가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 가늠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이미 내 몸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마음에 내가 욕심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 죄에 빠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중에 누가 정결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 요즘은 좀 달라졌죠. 뭐 연애도 공개 연애를 하기도 하고 활동 중에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이돌이 공개 연애를 한다? 그거는 팬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활동 중에 결혼을 한다? 그 인기가 그냥 다 없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돌을 팬의 심정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유사 연애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돌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못생긴 사람 있던가요? 못생겼는데 아이돌 하는 사람 봤어요?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거의 99.9%가 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미모를 유지합니다. 그 아이돌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다이어트를 또 합니까?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젊은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까? 아닙니다. 안 젊은 분들도 TV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나는 이 사람 좋아해 저 사람 좋아해 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뒤에 농담처럼 덧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보다 잘생겼어. 우리 아내보다 예뻐. 아이고 저 사람 보다가 우리 남편 보니까 이거 안 봐야 될 것 같아. 뭐 심지어 뭐 오징어처럼 보여.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18장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다 걸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 아이돌 덕질하면 안 됩니까?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저 사람 노래 잘 부른다. 잘생기긴 했네. 요 정도 선에서. 막 콘서트마다 찾아다니고 새 앨범이 나오면 막 사가지고 들어야 되고 밤이나 낮이나 그걸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순위를 올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저런 사람이 있고 노래 잘 부르네 하는 선에서 멈추십시오. 그것이 근데 쉽지가 않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위험합니다. 어리다고 위험한 게 아니고요. 결혼했어도 위험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위험해요. 다. 전부 위험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다 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끔찍한 게 뭐예요? 땅이 더러워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대요. 그래서 이전의 주민을 토해낸 것 같이 우리도 토해낼까 봐 하나님 걱정하신다 하잖아요. 그렇게 토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29절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 돼요.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그래서 30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라도 따름으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도 어떠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거룩하게 써야 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와 갈 수 없는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역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성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죠. 그죠?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결혼을 안 한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클럽을 왜 갈까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세상에 여자애들은 클럽에 가면 출입할 때 돈을 안 받는다면서요. 안 받는답니다. 남자만 받는답니다. 혹시 집사님 모르셨습니까? 그렇답니다. 남자만 받는답니다. 뻔하죠. 왜 그러는지. 그죠? 그리고 그 클럽에서 만나서 요즘 아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둘이 어디 가요? 같이 가요. 호텔로. 왜 가요? 다음날 아침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요.
이름도 몰라요. 연락처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만 위험한 거 아닙니다. 남자아이들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요. 결혼한 사람들이 꿈꾸는, 특히 여자들이 꿈꾸는 게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말고요. 젊었을 때 말고 50이 넘어간 여자들이 그렇게 꿈꾸는 게 주말 부부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말 부부를 3대가 덕을 쌓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주말 부부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중에 그 얼굴 안 보는 것을 그렇게 행복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룩을 추구하고 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병들 때나 늙어서 힘이 없을 때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언약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들 결혼했는데 그걸 잘 못 지키죠. 그게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파괴시킵니까? 건강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제도가 가정인데 그것을 파괴시킵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무엇을 통해서요? 가장 빨리, 가장 비참하게, 완벽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성적인 죄를 통해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잘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안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붙들려 있으면 옷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나이가 젊건 많건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다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 왕조차도 그렇게 범죄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사악하게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우리는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